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새가족들도 많이 오셨고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지제일교회는 원포인트 교육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 어른 예배와 다음 세대 주일학교 예배에 말씀 본문을 하나로 맞춰서 부모도 자녀도 한 본문으로 은혜 받고 주일 저녁에 식사를 나눌 때에 받은 은혜를 가족끼리 함께 나누며,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걸지를 서로 기도하고 또 축복해주며 응원하는 그러한 예배의 문화, 또 신앙의 문화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큐티하고 있죠.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민수기 17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들은 말씀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뭔가 더 알아보고 싶다? 큐티 책을 여시고 새벽 기도 나오시면 그 말씀이 왜 그런지를 더 깊고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고요. 또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 오늘 너무 맛있는 거거든요. 맛있게 드시고 목장 모임을 하시면 그 말씀들이 더 깊이 다가오고 함께 기도의 동력을 이뤄갈 수 있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그 교회가 참 좋은 양지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 나눌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휴가를 맞이합니다. 오늘 자리가 좀 빈 이유가 아마 그거 같아요.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경비를 아끼고 모아서 가족이나 또 친구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고 계획된 여행이 한순간에 무질서 때문에 망가진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한두 사람이 신호를 무시하고 끼어드는 바람에 놀라기도 하고 그 때문에 심지어 사고가 나서 도로가 꽉 막히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관광지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아름다운 말들이 막 넘쳐나는데 그 순간에 그 좋은 행복한 공간에 공기가 확 무거워지죠. 저도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요. 그 맛집을 갔더니 제가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맛집에 기다리는 걸 잘 안 하는데 근데 차가 맞물려 버렸어요. 그러더니 여기서 막혀가지고 저 끝까지 차가 막히는데 집이 제일 좋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질서가 무너지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지켜질 때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사람의 편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세우신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한 백성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어떠한 확실한 표징을 주셨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앞장 16장에서 시작되는데요. 회중 한가운데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반역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너희들만 그렇게 거룩하냐? 우리는 안 거룩하냐? 그런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멋진 자리에서 영광만 받니?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만 그런 특권을 누리는 거야? 라고 불만을 제기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 할 수 있으니 그 자리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광야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의 가족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250명의 반역자들은 그 불이 그들을 삼켜서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끝난 후에 백성들은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더 불평을 했습니다.
41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되었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불평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 가운데 임했고요, 전염병이 퍼져서 하루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질서를 거부하고 권위에 반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불순한 대가는 너무나 무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두 눈으로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기적을 다시 나타내 주십니다. 12지파의 대표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들을 하나씩 다 들고 와라. 특별히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 지팡이들이 증거고에 앞에 두고 하룻밤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이 걸러야 하는 이 일이 하루 만에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릴 건데, 내가 세운 그 질서 안에서, 그 권위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마른 지팡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꽃피게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앞에, 그 질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 어떠한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직될까봐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의 순발력과 집중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데요, 일부 예배가 거의 90% 이상 다 맞추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2부는 어떨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 안에 흰 옷 입은 사람과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나와요. 검은 옷 입은 사람 말고 흰 옷 입은 사람이 4사람 한 팀인데 농구공을 패스합니다. 이거 총 몇 번 패스하는지 맞추시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실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이죠? 자, 총 몇 번입니까? 그렇죠. 이분은 좀 다르네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자, 12번입니까? 13번입니까? 네, 13번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영상에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뭐가 문제죠? 뭐가 이상하죠? 큰 고릴라가 화면 중앙을 싹 지나가는데, 와, 이 많은 분들이 못 봤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주의의 맹시라고 합니다. 우리 시선이 어떤 곳에 딱 고정되면 아무리 크고 분명한 것이 지나가도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정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오히려 위험한 곳에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이와 같은 경우라는 겁니다. 오늘 고라의 이 반역과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의 이 근본적인 원인은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해 있음으로써 빚어지는 결론이었습니다. 고라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스스로 높아졌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티트틴 나하수라고 하는데, 네 힘으로 쟁취하며 올라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능력이 있으니 우리도 한번 뺏어볼게 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사람이 차지한 자리로 오해한 것이죠.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세우셨을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왜 쟤는 저 자리에 앉아 있어? 왜 나는 왜 저 자리에 못 가지? 하나님은 빠지고 그 사람의 어떠함과 나의 어떠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과 원망과 기회만 나면 내가 저 길을 올라가리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가 죽게 되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에게 계속 화를 내고 분노하고 원망하는데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뜯어보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들의 반응은 사람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던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루에 14,700명이 죽게 된 이 끔찍한 비결은 사람을 대적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참 칭찬받는 귀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이 청년에게 아기가 있었는지 무심코 던진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이 청년의 마음에 심한 상처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할 만하면 괜히 저분의 표정이 생각이 나고 그분의 말이 생각이 나서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에 은혜가 안 되니까 참다 지쳐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는 예전에 믿음을 회복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예배를 참여했는데요, 몇 달이 안 지나서 너무나 공교롭게도 꼭 그 교회에 그런 분이 또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떠난 분들이 대부분 겪는 희한한 반복된 논리입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사람이, 물론 그분이 실수하실 수 있죠. 그런데 본인 신앙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사람 쳐다보다가 본인이 시험받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자리는 옮겼으나 여전히 거기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것을 깨달아 알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시선이 문제였군요. 하나님, 사람에게서 나의 시선을 거두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시작될 때에, 그 결단이 시작될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 삶이 풍성함으로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니 답답하고 원망이 되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셨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가장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쳐다봐야죠. 민수기 21장에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에 시선이 머물러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서 병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셨나요?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우라고, 그리고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단순하고 쉬운 원리 속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너무 큰 위기를 맞이하였으니 지푸라기도 잠든 심령으로 뱀 한번 쳐다보았는데 급속도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광야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능력임을 그들은 광야 속에서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고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꽃피우고 아름다우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삶에서 간증하고 우리의 후대에게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자손손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누리며 전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때 생명이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이 끊어진 것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세 가지 분노, 심판 앞에 하나님은 다 죽이셨지만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변합니까?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니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제는 너희를 살리겠다. 그걸 약속해 주시니 백성의 마음들이 돌아선 겁니다. 여러분, 죽이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는 한 번도 한 사람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세우신 분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생명이 꽃피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그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과 그 손잡고 모세를, 그렇게 온유한 모세를 거의 뚜껑 열릴 때까지 화가 나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론의 두 아들은 불량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임을 받게 되는 그 큰 상처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론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그의 권위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인기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하고 있음을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듯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사울이 여전히 왕이었을 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찬스를 얻었습니다. 바로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뭣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죠. 손만 뻗으면 칼을 빼들어서 사울을 죽이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찾아왔습니다. 부하들이 얼른 끝내십시오, 아니면 제가 할까요? 라고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엄히 금하시는 일이다. 나는 주 앞에서 이런 큰 죄를 범할 수가 없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 자체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며 강력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다들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에 사람들이 다들 말은 못했지만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백성들의 마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 하나를 베풀어 주시죠. 뭡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선택이, 우리의 이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요단강, 지금 모맥을 거둔 시기라서 사람을 삼킬 만큼 물결이 난리가 나고 있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발을 디뎠습니까?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발을 디뎠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그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나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질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뭉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했던 열두 정탐꾼이 우리는 안 됩니다, 그 말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저기를 정복하지 못해서, 발 한번 디뎌보지 못해서 두려워서 무너졌던 우리 민족.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였고, 어딜 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라는 그 믿음이 온전히 이스라엘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어딜 가든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믿고 그분의 방식을 따르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런 신앙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에 생명이 꺼지게 된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는 탈권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소위 윗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예전과 같지 않는 탈권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사람을 억누른 사례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권위라는 말을 꺼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권위와 세상이 말하는 권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힘으로 내리찍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본이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말씀의 다스림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요? 뭐가 되라고요? 이것으로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모범적인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조차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흙먼지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씻기셨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하여 지극히 낮아지셨고, 하나님 그 낮아지심 또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그 지경에 내려가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복음을 완성하셨고 온 인류를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답게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어떤 권위를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권위는 사람의 어떤 자리나 성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교회를 이끌고 성도를 섬겨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보여주신 그 낮아짐의 권위,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몸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낮아지기를 기뻐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권위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아 알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깨달아 아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적하고 누구 원망하고 비난하면요, 제가 망가지더라고요. 저만 망가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만 망가지잖아요. 교회도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